네, 오늘 말씀 주의 날을 기다리며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주 하는 말이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라는 말입니다. 저도 참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향해서 어색할 때 정말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툭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말에 진심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밥 먹자, 역시 이 대답은 전혀 기대감이 없는 대답인 것이죠. 오히려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 서로 그 어색함을 감추기 위한 짧은 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이 말이 어색한 사람의 사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내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색한 사람이 했던 것처럼 인사치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감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겠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언제 연락이 올까? 한번 내가 먼저 연락해서 물어볼까? 물어보면 너무 나서는 것처럼 보이나?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제발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남편 또는 아내를 만나실 때에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오늘 밥 반찬이 아마 조금 저도 아직 젊지만 짝사랑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유독 더 두근거리고 정말 기다려지고 어쩔 때는 약속을 잡지 않았는데도 몇 번 만났던 그 장소, 그 운동장에서 혼자 나가서 2-3시간 돌면서 언제쯤 나오지 않을까? 하염없이 기다렸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사진을 또 찍어서 SNS에 올려서 또 이걸 보고 또 연락이 오지 않을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크게 관심 없는 사람이 만나자고 할 때의 그 기다림, 어쩌면 그 기다림보다는 인사치레보다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관심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만나자고 할 때 온 몸과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여서 하염없이 기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염없이 집중하여서 사랑하여서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 응답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재림을 기다린다고는 말하지만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린다고는 말하지만 생각보다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어려운 현대 사회입니다. 때로는 저를 포함해서도 말입니다. 학부 시절 1학년 신약 수업을 들었을 때인데요. 한 교수님께서 같이 수업을 듣는 동기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오실 것 같으냐 아니면 너가 먼저 결혼을 할 것 같으냐. 그 친구 20살이었고 아직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혼도 너무나 먼 시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친구는 조금 고민하다가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 친구를 무척이나 혼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틀렸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만족이 조금 더 이루어지고 잘 되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정말 후회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또한 들어보면 그 날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모습이 그날의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목적에 의해서 그 날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의 날, 이 종말론은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음과 나의 힘듦을 통하여 그 날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칭찬받는 교회였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본이 된다고 칭찬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 주의 날을 기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이야기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데살로니가서의 그 특징과 배경을 좀 간단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3편의 편지를 현대 우리에게 많은 서신서를 동시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신서에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를 시작합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의 권위는 아주 대단히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지 서두에 쓰는 이유는 나 사도니까 내 말 들어 라는 자랑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이 복음을 잘 듣고 너희 교회의 문제점을 바르게 고쳐내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선포하며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에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새 서신서 공통적으로 바울에게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지켜내고 있고 또 많은 이웃들과 교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교회가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적어도 이 표현이 없는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바울과 교회의 관계가 너무나 깊었을 때입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무언가를 강력하게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사랑하고 걱정되고 위로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머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최대 21일 동안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거주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많은 귀족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정말 그들은 그 바울의 복음을 충실히 잘 지켜냈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강력한 말씀보다 채찍질하는 말씀보다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보살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에는 다른 서신서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의 이야기라든지 구원에 관한 기록이 현저히 적습니다. 서신서라고 하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기록하고 구원에 관하여 많은 분량을 차지할 것 같아 보이지만 데살로니가서는 그런 내용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들을 다그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 그 일을 충실히 잘 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상체만 너무 열심히 해서 하체가 너무 부실하다고 했을 때 트레이너는 하체를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미 충분하니 하체 운동을 동반해서 열심히 그 균형을 유지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확신으로 잘 뭉쳐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굳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서신서에는 구원과 복음에 관하여는 적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울 서신은 정해져 있는 주제를 전하는 그 논문 같은 형식이 아니라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쓰여지는 상황 서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보았을 때 복음에 관하여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의 날, 종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함께 5장 1절부터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에 신실했지만 두 가지 교회 안팎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너무 도가 지나친 나머지 4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마음에 들뜬 마음으로 또한 조급히 생각하여서 생업에서 모두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서 일해야 할 그 자리를 모두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같은 교인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에게도 너무나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이죠.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 복음에 관하여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심을 받은 바울조차도 그 시기와 때는 나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울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은 밤에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니 그 날을 기대하면서 너희의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 근면한 생활로 그 날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는 1, 2절에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 3절에 포함하는 부분인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와 아주 친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황제 숭배 사상을 고스란히 받아서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을 만큼 그들은 로마에 많이 의지하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로마에서 많이 외치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팍스 에트 세쿠리타스, 팍스 에트 세쿠리타스, 이런 구호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강함이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오직 로마만이 우리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구호였습니다. 이런 구호를 통하여 많은 불신자들이 평안하고 안전함을 약속받았겠지만 바울은 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갑작스럽게 겪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들은 결코 그 재림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바른 복음을 들으며 자라나는 교회들은 주의 날이 곧 온다며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신의 생활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또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데 지치다 보니 정말 주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때에 그 생각과 마음조차 내려놓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도 모르게 이 땅에서 주는 평안과 물질의 위로로 인하여서 때로는 세상의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이 정말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영광, 찬양을 올리기 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어려움이 너무 크니 어서 오셔서 내 힘듦과 괴로움을 끝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동일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자세를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리고 이 서신서를 묵상하는 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지만 너희는 모두 빛 가운데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이 교인들과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4절부터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도둑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주의 날을 미리 알게 되어서 놀라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늘 깨어 정신 차리며 빛의 자녀에 속해 있다면 그 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날이 너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되어서 그 날을 환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전을 기대하는 자들, 주의 날을 영광의 날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 날을 판단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밤의 자녀가 되지 말고 혹시 잠을 자고 있다면 너희가 주의 날을 잘못 이해하여서 영적으로 편안히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 정신 차리고 낮의 자녀가 되어라고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자는 자녀 그리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낮의 자녀는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밤까지 신랑을 기다리지만 다섯은 기름을 미리 준비하여 오직 깨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다섯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잤다고 합니다. 결국 깨어 준비한 다섯 처녀는 그 잔치의 기쁨으로 들어가지만 졸며 잔 다섯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신랑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인데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깨어있음을 똑같이 강조하면서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늘 깨어 그날을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될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현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에 속한 자녀의 성도들은 어떤 자세와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전신갑주를 연상케 합니다. 물론 에베소서보다 이 데살로니가서가 더 먼저 기록이 되었지만 바울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 전신갑주를 착용하여서 그리고 용사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의 악함을 대적하고 내 안에서 자라나는 악함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내라는 의미는 같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를 늘 깨어서 늘 낮에 속하여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2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항상 기뻐하는 것, 주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모든 일에 죄가 아닌 선한 것을 취하는 것, 악의 작은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빛의 자녀 그리고 성도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든지 꼭 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철학자들의 지식으로 발표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에 비록 심판이 있지만 참된 마음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이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날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린 신부들이 참으로 기뻐하듯 지금까지 없었던 이 세상에서 줄 수 없었던 기쁨이 넘치는 날인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의 노하심이 임하는 날이 아닌 구원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다 같이 주의 날을 기다리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평안과 안전은 잠시뿐이요 영원한 평화와 즐거움이 넘치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늘 깨어 주의 날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